열왕기서는 왕들의 이야기로 여기 등장하는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왕이 아님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며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 행하는 지혜로운 일들이 열왕기상 2장부터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정적들을 제거함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있고, 오늘 본문 3장에서는 이집트와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나라의 안정을 깨한 후 자신을 위하여 성을 쌓고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방 민족과 가까이 하는 것,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자, 왕으로 세움받은 이가 이 일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빼어놓으면 솔로몬은 왕이 되어 모든 일을 지혜롭고 아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적들을 제거하고 당시 강대국인 이집트와 혼인을 맺음으로 동맹관계를 맺고 자신의 성을 건축하여 위용을 과시하는 것,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역사에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1,000마리의 제물을 번제로 드리는 행위, 이것 자체는 뭐로 볼 수 있냐면 왕의 위엄과 권위를 과시하는 일종의 퍼포먼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없이 행하는 죄인의 지혜. 그 지혜가 뭐냐?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고 왕으로서의 위용을 가시하는 것. 이게 하나님 없는 지혜자, 죄인의 지혜이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퍼포먼스라고 한 부분,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간 누군가를 세우실 때 그에게 무엇인가 이루어낼 업적 같은 것을 주신 적이, 미션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계속해서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될 것만 같이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가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거는 딱 두 가지예요. 모세에게 가라, 그리고 전하라. 이 두 가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시는 것, 이거는 내가 하겠다. 내가 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내가 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겠다. 내가 나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신음소리를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모세는 뭐라고 말해요? 제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한 자라 말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될 것만 같이,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자신이 이 일을 하기에 버겁다 말하며 거절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일을 자신이 해야 될 일로 착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 이스라엘의 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움받을 왕에게 왕권을 강화하라, 나라를 지키고 태평생대를 이루어라, 정치적으로 이러이러해라, 뭐 어떻게 하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말씀을 1절 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셨을 뿐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고 내가 너희를 위해,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의 복을 위해 너희에게 준 그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거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금지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셨죠. 왜? 이스라엘이 요청한 그들의 반석이요, 그들의 방패요, 그들을 번영케 할
진정한 왕은,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성경 속에서 누군가를 세우실 때 그 누군가에게 짊어져야 될 어떤 과업 이런 거를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만 당신께서 하실 구원의 사역에 초청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는지 알게 하는, 그래서 그 알을 통하여서 깨달아 또 그 은혜를 누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과 등진 자 사이에서 다리 놓는 역할을 하는 이로서의 하나님께서 세움받는 자들을 지금까지 소개해 왔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 성전을 짓죠. 이거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 아닙니다. 기브온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왕이 되면 그 왕이 됨에 감사해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사울에게도 다윗에게도 그렇게 요청하신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에게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1,000번제, 1,000마리의 희생제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보이는 이 1,000번제가요, 횟수가 아니에요.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가 아니라 드린 제물의 양이 1,000, 그게 양이 됐든 소가 됐든 1,000번제를 드렸다. 많은 양의 번제의 양을 드렸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요구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요구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번제를 드립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그 땅의 원주민과 우상과 산당을 모두 몰아내고 없애라라는 말씀을 하셨지, 제사를 지내라, 번제를 드려라, 뭐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브온에 큰 산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 기브온에 왜 산당이 있겠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요, 가나안 정복 직전에, 가나안에 들어서기 직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다가와 그들을 속이고 화친을 맺습니다. 그때 이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하나님께 의뢰치 않고 그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방 민족이 그들의 가시가 되었는데, 그 사람들을 남겨놓아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과 산당조차도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아주 큰 산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큰 산당에서 솔로몬이 뭘 했다고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의미예요? 아니면 이방 신전에서 어떤 제의를 드렸다는 의미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산당을 허무시는 것을 바라실까요? 1,000번제를 바라실까요? 물론 하나님은 산당을 허무는 걸 바라셨겠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1,000번제를 드린 것도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는 대목이 등장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1,000번제 안에 담겨 있어서 그 소망이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솔로몬에게 부귀영화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생각하는데 큰 오산입니다. 솔로몬이요,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자, 한번 본문을 한번 볼까요? 저와 함께 차근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여기서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랬으나 네. 실제로 히브리어 접속사에 부정관사가 여기 붙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법도를 따랐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주는 제사장을 따랐다라거나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다윗의 법도를 따르야 돼요. 다윗이 뭘 얘기했는데요? 죽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얘기한 것만 한번 떠올려 볼까요? 뭘 얘기했어요? 정적을 제거하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살인 청부를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리에 합하지 않은 것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그걸 따랐대요.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죠. 왜 육신의 아버지의 말을 따르냐는 거예요. 또한 산당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합니다. 그럼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제사입니다. 제사.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걸까요? 솔로몬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이 행한 지혜, 즉 하나님 없이 인간, 죄인인 인간, 지혜 있다라는 자가 행하는 어떤 어리석음의 모습으로서 오늘 열왕기 상 2장에서 3장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정적을 제거하고 그리고 외교 정책을 펼쳐서 나라를 어떤 안정을 꾀하고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정적을 제거하고 나라의 안정을 가져다 줬다 이런 어떤 권위나 위용을 드러내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행하고 사울이나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요 잔치를 베풀거나 어떤 제사를 하나님께 지내거나 일절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지금 솔로몬이 지혜 있다라고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지도 하나님이 바라지도 하나님이 요청하시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하지 말라 한 것을 하는 것 이거는 이 과시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그 과시와 권위 위에 너희들 복종해라.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였어요? 2장 말미에 나오는 솔로몬의 손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권고하여졌더라. 왕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나라가 권고하여지고 백성들이 권고하여졌고 그런 게 아니라 솔로몬에 의해서 이게 솔로몬을 칭찬하는 말씀이 아니라 죄인의 그 죄상에 대한 적나라한 고발이었음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네,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시기를 사랑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모습을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기를 원하셨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이 말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셨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그거예요, 그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나라의 평안을, 나라의 안정을 꾀하고 있습니다.
네, 2장부터 3장으로 이어지는 솔로몬의 행위는 죄인의 지혜에서 기인한 것으로 순전히 왕권을 강화하고 그 위용을 과시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늘 그러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그랬죠.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인간들이 죄를 짓고 그 죄가가 쌓여서 자멸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도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에게, 죄인인 솔로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게 뭐로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5절부터 이어지는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꿈.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과 그가 왕이 되어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요. 그 안에 하나님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 말씀과는 무관한 일들만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철저히 떼어놓고 죄인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 5절부터 15절 내용은 솔로몬의 꿈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꿈. 현실이 아니라 꿈이라고요. 현실이 아니라 꿈. 솔로몬이 현실에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게 아니라 그게 꿈이란 꿈. 여러분 꿈은요. 꾸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획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꾸어지는 거예요. 꾸어지는 거. 물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브랜드 꿈속에 이렇게 막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그것도 의도하지는 않죠. 그냥 꾸어지는 거예요. 꾸어지는 거.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갈 때 꿈을 꿉니다. 땅 위에 서 있는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냥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하였을 뿐인데 고단한 몸을 누였을 뿐인데 꿈을 꾸게 됩니다. 자, 요셉이 2번의 꿈을 꿉니다. 곡식단들이 그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또 해와 달과 11별들이 그에게 절하는 모습을 꿈꿉니다. 그가 계획한 것도 그가 바란 것도 아니라 그냥 어느 날 불현듯 그에게 다가온 꿈이었습니다. 자, 이 2 꿈이 모두 그들이 원해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실 일, 베푸실 은혜들을 알게 하시는 것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신약 성경에서도 볼 수 있는데 침례 요한의 출생 전에 그의 부모에게 꿈으로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탄생 전에도 요셉과 마리아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도 꿈에 나타나셔서 속된 것과 선한 것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시는데 이때도 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네, 사사의 시대처럼 모두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있는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구절에서 중요한 그 구절은요, 대목은요, 듣는 마음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듣는 마음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여기서 듣다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입니다. 뭐냐면 쉐마예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였던 그 말씀. 쉐마.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표현에 등장했던 단어가 여기 등장합니다.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 등장하시죠. 세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사랑하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에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여기 쉐마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는 그들에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가르치시는 것이 이것이에요. 네 조상 때로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내가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나를 보이고 나를 알리며 또 나를 알게 되어서 나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입니다 고백한 너희들이 내 말을 듣겠노라 라고 나와 더불어서 언약한 그때 내가 너희에게 들려준 그 말, 너희가 듣겠노라, 너희가 지키겠노라 한 그 말을 떠올려라. 들어야 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 솔로몬은 왕으로 세움 받자마자 정적을 제거하고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음으로 국권을 강화하고 건축 공사와 종교 예식을 통하여 새로운 왕의 권세와 위엄을 가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니 이전에도 이후에도 세워질 왕에게 요청하는 건 뭐예요? 나의 말을 들으라. 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의 꿈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계시하여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게 되면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여 죄의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로 행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리로 행할 때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2번이나 알게 하여 주신 그 앞에 놓여있는 그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꿈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요, 지금 꿈이에요.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여 주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가지의 복을 말씀하여 주세요. 자, 보세요.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여기에서의 지혜는요, 쉐마가 아니라 정말 지혜. 말 그대로 지혜인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꿈속에서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에게 지혜를 더해 주겠노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가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부귀 영화도, 2번째 부귀 영화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솔로몬이 요청한 것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일환으로 그에게 약속하여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꿈속에 등장하여서 내 말을 들어야 돼. 그것이 너에게 복이야. 하지만 솔로몬, 내가 너에게 은혜를 더하여 줄게. 너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어 네 이전에도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야. 또한 너에게 부귀 영화도 덤으로 줄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은혜의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땅히 받을 자가 아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죄인을 사랑하시고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솔로몬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라는 칭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냥 사랑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한 가지 더. 솔로몬이 행하는 지혜, 왕권을 강화하는 그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손에 의하여 나라가 이스라엘이 권고하여졌노라 라고 조롱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을 통해 그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하십니다. 8절 주께서 택한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은 그들에게서 한 번도 멀어진 적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에게 등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여 이방신들을 섬기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나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보낸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셨듯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높음이나 낮음이나 어떤 권세도 천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손으로부터 그 사랑으로부터 끊지 못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9절에 주의 백성 너희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뻔뻔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또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늘 보게 됩니다. 늘 성경을 보면서 죄인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 여기 내 모습이 있구나.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신실하게 지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회복과 위로하심과 평화와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곁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솔로몬에게 꿈을 통해서 나타나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날 문득 누군가와의 교제를 통하여서 어떤 환경을 통하여서도 솔로몬처럼 꿈을 통하여서도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가 참 자유하고 행복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 한 주간도 만날 수 있기를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많은 은혜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